네, 오늘 본문 17장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이 부분은 골리앗을 다윗이 무찌른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은 17장 좀 전체를 설명을 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나가서 들었던 말씀이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분반 공부가 이 본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남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 다윗,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가져온 용사입니다. 별로 대단하지 않아 보였는데 이 소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인 골리앗,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는 이 골리앗을 그렇게 압박하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 목을 벤 정말 하나님의 용사 다윗. 이 다윗이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훈련을 받았길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가 또 어떤 과정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에게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오늘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상황이 17장에 진술이 되고 있는데요. 블레셋 군대와 이 사울 왕의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맞서 있는데, 문제는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키가 6규빗이다. 한 규빗이 우리 팔꿈치에서 손끝이어서요, 이것을 45cm 내지 50cm라고 계산을 하면은 50cm로 치면 6규빗에다가 한 뼘을 더하니까 3m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45cm라 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m를 하여튼 훨씬 넘는 아주 거대한 그런 전사가 나와서 블레셋에서 그 입고 있는 투구라든지 그 또 갑옷이라든지 다리에 어깨에 단창을 메고 있는데, 이 무게가 창날 무게만 철 600세겔이고 아주 엄청난 그런 무장을 한 이러한 전쟁의 신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요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너 그 이스라엘에서 하나 나와서 나하고 싸워서 이기면 누가 이기든지 그 나라가 항복을 하는 걸로 하자. 이긴 사람에게 항복을 하는 걸로 하자. 하나 나와라. 이렇게 하면서 너희들 다 겁쟁이다 놀리고 이렇게 모욕을 해도 아무도 나설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설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길을 다 죽여놓고 사기를 다 꺾어놓는데도 사울 왕도 나서지 못하고 사울 아래 있는 군장들 가운데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도 사실은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아주 거구입니다. 아주 머리 하나가 더 크다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사울도 이 블레셋 앞에서는, 그리고 병기던 소년 하나하고 같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20명이나 한 번에 해치웠던 왕자 요나단도, 또 아주 전쟁에 능한 아브넬 장군도 다 같이 있지만은 이 골리앗 앞에서는 지금 다 기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묘한 섭리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장에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쟁터에 지금 나간 나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나머지 5 아들이 집에 있는데, 그 5 아들 중에 우연인 것처럼 그 막내 아들 다윗을
형님들 안부를 좀 전해라. 그리고 형님들 그 상관들에게 좀 치즈도 갖다 드리고, 그래서 좀 형님들한테 좀 잘 대하도록, 그렇게 또 형님들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안부를 구하라고 이 막내 아들 다윗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갔는데, 이때가 이 40일 동안 완전히 이스라엘이 기가 다 죽어 있고, 그러면서도 전쟁은 해야 되는 바로 이러한 아주 중요한 순간에 다윗이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되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억눌려 있습니다. 뭐 기가 계속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정말 아무 인물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방 나라 앞에서 꼼짝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오랫동안 훈련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조금 늦게 나타나는 것 같아도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그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앞에 어려웠던 모든 형편들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약한 자이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이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 참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배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이 다 해놓고,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말이죠. 이새는 자기가 뭐 아들을 그때 그렇게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우연인 것처럼 그냥 다윗을 가라고 했는데, 그 심부름간 다윗이 거기에서 그 형편을 보는 것입니다. 형편을 보는데요,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보는 것과 그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달라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의 그 겉모습을 봅니다. 그의 우렁찬 소리를 봅니다. 그 아주 거대한 장신, 그리고 엄청나게 그 무장한 모습, 그 담대하고 정말 무시무시한 괴력을 봅니다.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앞에 다 굴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르게 봅니다. 다윗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양을 지키다가 말이죠. 곰이 오고 또 사자가 오고 이렇게 할 때 그가 싸워야만 하고 그것을 이겨야만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에 다윗은 곰과도 싸워야 되고 사자하고 싸우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피나는 싸움을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있단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하고도 싸우고 사자하고 달려들어도 내 양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단 말이지. 어떻게 이겼는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성경에는 다윗을 소개하는 다윗의 그 사울왕의 신하가 그에게 무용이 있고 뭐 용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칭찬도 했지만은 다윗은 분명히 알아요. 이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낸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사울왕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우리 믿음의 훈련을 하고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을 하실 때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큰 영적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그런 불발이 많이 나느냐 하면은 준비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갑자기 골리앗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의 형편,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사정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짜 실력이 쌓이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는 거, 우연히 그냥 돌팔매를 던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것이 그 전에 훈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훈련하고 예비하신 자기의 사람들을 나중에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나타나고 때가 되면 드러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키가 크고 말이죠. 그리고 또 남보다 뭐 잘나고, 그 사무엘이 이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울 때 사실 기뻐했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잘난 사울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고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사울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사실 이전에 아주 용감했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굉장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건져내고 전쟁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단순히 커서만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울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세상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역할을 자기 그냥 권세로, 자기 지위로, 자기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충신 다윗도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제사장들도 쳐 죽이면서, 그러면서 자기 나라, 자기 권세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지니 이 사람이 용기를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 의로운 자는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보면은 오늘 이 앞에 17절에 사실 앞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 모습이 우리가 이전에 16장쯤 봤을 때 그 악사로 음악을 해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사울왕의 그 악신에 들린 괴로울 때 가서 이 수금을 타면서 그것을 낫게 해주는 역할을 이 다윗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봉사를 왕궁에 가서 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러니까 왕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당번이 되면 들어가서 이 수금을 해주는 겁니다. 다윗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가서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고 찬양의 영감으로 이 사울왕이 낫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일이 없거나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다윗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말이죠. 돌아갔어요. 다시 부르면 오고요. 여기에서도 어떤 분은 깊은 묵상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이미 자기가 기름 부은 것을 알아요. 그죠?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궁정에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점이 있습니다. 궁정의 사정을 알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어차피 나중에 왕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빙빙 계속 머물러 있고 말이죠. 계속 거기서 뭐 요즘 말로 정치도 좀 하고 말이죠. 친구도 많이 만들어 놓고 말이죠. 내가 나중에 왕 되면은 여기가 결국 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는 왕으로 예선된 자지만은 그가 할 일을 딱 마치면은 자기가 자기 집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일을 귀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왕되고 언제 왕되고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는 거 하나님께 다 맡겨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그런 걸 깨끗하게, 자기 왕되기 위해서 자기가 수단을 부리지 않아요.
깨끗하게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자기는 아버지가 맡긴 그 양, 시간만 나면 가서 그 양을 돌보는 것이 자기의 본무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면 만드는 거지, 자기가 수단 방법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다윗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보낼 때 얼른 순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아버지가 다윗에게 이르되 17절에 보면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해바, 떡 10덩이, 그 다음에 형들에게 건 주고 치즈 10덩이는 천부장 그들의 상관 장교들에게 주고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아버지 심부름하는데요. 20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양을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한 대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순종하죠. 그리고 또 자기 일을 아주 책임감 있게 맡길 사람에게 딱 이렇게 맡기고 정리를 딱딱 하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종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요셉도 그 형님들의 안부를 물어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니까 굉장히 먼 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는 모습 봅니다. 사람들이 지금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명령을 내려야 되고 많은 오더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코맨더, 이 지휘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순종을 몸에 익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잘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준비고 훈련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훈련받고 성실한 마음으로 또 사심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다윗이 보는 게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를 보고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이 사울왕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가운데 다 겁에 질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답답하게 구경을 하고 있다가 말이죠, 자꾸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에게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저 골리앗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32절에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울왕이 다윗에게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자기 그 경험을 말합니다. 내가 예전에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끄집어냈습니다.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사자와 곰을 쳤습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다윗이 볼 때는 이 골리앗이 어떤 존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그런 대상이에요. 그는 할례받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특권을 갖지 않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희한한 믿음의 눈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골리앗이 최고의 지금 챔피언이에요. 이 전장에서 골리앗이 최고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이 딱 보니까 쟤는 하나님 앞에 얻어맞게 돼 있어. 쟤는 하나님이 큰 손으로 반드시 쳐서 무너뜨릴 그런 지금 어리석은 그리고 무력한 존재다. 나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훈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눈이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만 보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골리앗이 제일 세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귀를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누려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맞서는, 모욕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지금 얻어맞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할례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특권을 가진 우리 앞에서 까불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는 이제 얻어맞게 돼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윗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정말 골리앗이 보고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임금이 준 사울의 갑옷을 한번 입어봤어요. 그런데 몸에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말이죠, 자기 몸에 딱 맞는 그 갑옷을 입고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몸에도 안 맞는 소년 다윗에게 입혀서 나가라고 시키는 게 좀 우습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딱 입어보고 빨리 알았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볼 때 말이죠, 이 사울왕이 볼 때는 사울왕에게는 맞는 옷이었지만은 나한테 맞는 옷은 아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치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그 방법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내 몸에 맞지 않는 이 옷을 입고는 싸울 수가 없겠다. 그 사울이 볼 때는 뭐 또 그 당시에 사람들 볼 때 제일 좋은 갑옷이겠죠. 이스라엘에 제일 좋은 갑옷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지혜대로, 그 능력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물맷돌 5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지, 갑자기 그럴듯한 거 가지고 와서 지금은 될 것 같은 거 가지고 와서 억지로 씌운다고 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익숙한 믿음의 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이 주는 갑옷은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는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 매끄러운 돌 5개, 그리고 목자의 제구에다가 그 주머니에다가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가죽 아마 끈이겠죠, 그걸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칼도 없어요. 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매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과 함께 하시는가 하면, 얼마나 훈련됐는가 하면, 이 물매를 가지고 던졌을 때 말이죠, 어디에 이 돌이 날아갔습니까? 바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성경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이렇게 봅니다. 아니, 앞에 골리앗은 분명히 투구를 썼어. 5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다 그랬어요. 투구는 이마까지 원래 막아줍니다. 투구를 막아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노투구를 썼는데 어떻게 이마에 돌을 맞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 억지로 해석을 합니다. 야, 이 다윗이 나오니까 골리앗이,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냐,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투구가 툭 떨어졌을 거다. 성경에 없는 추측을 하는데, 성경에 없는 추측을 할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투구해 보면 이렇게 눈에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 이렇게 내렸다가 올리는 거, 그거 이렇게 눈 가리게 말이야. 그거를 이렇게 올리고 있을 때 거기에 날아간 거다 말이지. 그런데 이게 눈 가리개는 눈이 있지 이마가 있지는 않습니다. 눈 가리개를 열어도 이마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투구를 썼는데 이마에 박혔다는 말은 투구가
뚫렸습니다. 툴구가 찌그러지면서 구멍이 났거나 노투구지만 그게 어떻게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돌이 박힌 겁니다. 할렐루야. 돌이지만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렇게 세게 보였던 골리앗이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되고 연단된 그 믿음에서 돌멩이 하나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골리앗 같고 마귀가 골리앗 같고 지금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혈과 육으로는 사실 사탄에게는 우리가 약합니다. 혈과 육으로 볼 때는 사탄의 세력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하면서 하나님과 훈련된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때는 사탄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겼는데 이 승리에 장애들이 있는데 이 장애들을 넘어갔어요. 세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처음에 형님한테 갔지 않습니까? 첫 번째 형님 엘리압이라는 형님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곳에 가서 그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다윗은 겁이 난다기보다 화가 났어요. 겁이 나는 게 아니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는가? 화가 나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사울 왕은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는 엄청나게 상을 많이 주고 무슨 특혜를 주고 무슨 어떤 면제를 해주고 어떤 세금을 면제하고 이러한 많은 이 상금을 걸었거든요. 그래 다윗이 그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 치욕을 이 하나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치욕을 어떻게 우리가 벗어야 되겠는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들어서 이 꼬마가 좀 우리하고 다르다. 이 꼬마는 우리처럼 지금 겁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지금 투지와 어떤 싸우려는 의지가 가득하다. 그렇게 느끼고 다윗을 사울왕에게 나중에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 엘리압이 이 다윗을 보고요 전혀 격려를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전혀 격려를 하지 않았어요.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야이 깨어른 놈아, 너 지금 양도 안 돌보고 와가지고 이 전쟁 구경하러 왔지? 여기서 뭐 지금 네가 여기가 노는 데인 줄 아냐? 막 이렇게 하면서요 화를 냈다고 했어요. 너는 아주 교만한 놈이야. 너는 완악한 놈이야. 뭐 이런 화를 내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의분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려는 투지를 가진 아주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만 전혀 격려가 없습니다. 큰형인데 이 나쁜 놈아,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구경 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항상 격려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성경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일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기만 하면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영어로 말하면 discouraging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기를 꺾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큰형 엘리압이 그런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누가 했느냐? 두 번째는 사울왕이 한 거죠. 사울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의 말을 듣고는요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돼. 나중에 갑옷도 주고 싸우라고 또 나가라고 하면서도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의 말은 정말 이 믿음의 말이고 아주 칭찬받아야 되는 거죠. 왕이시여,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기를 잃어야 됩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왕이 그걸 격려해주고, 야, 너 참 용기 가상하다. 너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겠구나. 이렇게 격려해 준 게 아니에요. 야, 너를 봐라. 너는 아직 어려. 너는 저 사람하고 상대가 안 돼. 저 사람은 아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고 저 덩치를 봐라. 저 사람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목을 날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를 뿌리고 이제까지 전쟁의 승리자로 챔피언으로 왔는데 네 같은 게 되겠냐?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격려를 해줘야 될 왕이 격려를 해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제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아 온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왕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사울왕이 자기 이제 나가라고 군복을 주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골리앗이 그렇게 한 것이죠. 골리앗이 딱 나오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면 나중에 이 소년은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골리앗이 이 소년한테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고 목이 잘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는 젊고 붉고 아직 용모가 어리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서 저주를 하고요, 오늘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너는 오늘 여기 들판에 날아다니는 솔개들의 밥이야. 너는 오늘 이 근방에 다니는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된다. 너의 창자가 씹히고 너의 간이 씹히고 너의 쫄깃쫄깃한 심장은 누가 하이에나가 오늘 식사로 가져갈 거야. 이렇게 위협을 하면서요 나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의지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이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많은 격려를 받을 거라고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격려를 하면 좋은데요, 그런 교회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사실 최고로 지금 다윗을 도와줘요. 골리앗은 원래 지금 싸우는 적수니까 그래야 된다고 할지 몰라도 이 사울왕이라도 말이죠, 다윗을 좀 격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격려가 아닙니다. 격려를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고 나가서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오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 말이죠. 훈련된 믿음으로, 연단된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이러한 실망스러운, 낙심시키는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말이나 이런 것을 능히 이기고 그래야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귀를 굴복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 역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표하고 있느냐?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말이죠. 그 어려움에 처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보냄을 받았다. 형님을 위해서, 형님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 점에서 예수님도 여러 번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의 양식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이 말씀 되게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이 지금 보냄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오셔서요, 우리에게 좋은 선물들을 많이 구원을 가져오시고, 뭐 치즈 10덩이, 떡 10덩이 이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가져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점에서 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보기에는 약해 보였는데, 보기에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아 보였는데 그 거대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이 승리자,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또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가장 무력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다 행하셨을 때 사탄의 세력이 깨어진 줄로 믿습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그 피의 제사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되네. 십자가가 예수님이 모든 원수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유사한 말씀을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한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고 그리고 그 목을 잘랐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승리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훈련된 자, 또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해가 있을 때 그것을 인해서 말이죠, 주저앉지 않고 그 실망스러운 말들을 들을 때도 뚫고 나가서 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바로 들은 내용 그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살게 하시고, 우리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정말 거기서 성의를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은밀한 곳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때 우리가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